입니다. 예, 지금 저번 주에 했던 주제가 있었죠. 네, 일본 대지진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반응을 해야 될지 이거를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워낙 핫해요. 아직 7월 5일이 안 왔고 일본에서 지금 지진이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진짜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그 행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기사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뉴스가 어제 나온 건데 뭐 어제 오늘 계속 아마 앞으로도 한 주 정도는 계속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뜨겁게 얘기가 많이 되고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질 정도 방송국에서 그래서 공중파 방송 3사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특히 일본과 관련된 유튜버들이 대부분 다 이걸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좀 잠깐 네. 볼게요. 뉴스를. 7월 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견해 재앙설의 시발점이 된 일본 만화입니다. 1999년 최초 발간된 내가 본 미래의 작가는 다츠기로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끈 예지몽을 토대로 만화를 그려나간 줄거리가 특징인데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점을 정확히 예언한 듯한 장면이 재조명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완전판에서 2025년 7월 5일 일본 대지진을 또 한 차례 예고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만화에서 예언한 대지진 지역은 실제 일본에서 100주년 주기 대지진이 수십 년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곳입니다. 바로 난카이 해곡으로 일본 남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저 협곡입니다. 필리핀판이 일본판 밑으로 파고들며 세 개의 단층이 900km 길이의 거대 협곡을 이루는데 100에서 15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엔 난카이 해곡 끝 부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대지진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지몽 만화에서 묘사한 바다 지진 지역은 협곡 최남단 남동쪽 부근 해역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남쪽 가고시마 현 인근 바다 진앙지에서 사흘 동안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무려 20차례 이상 일어난 만큼 만화 속 대지진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진설과 상관없이 과거부터 난카이는 대지진 우려 지역이라 최근 연이은 지진으로 이뤄볼 때 당장 강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난카이 해곡의 최남단 지역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100년, 150년 주기로 발생하는 지진이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네. 지역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일본 대지진설이 퍼지며 주변 나라들까지 술렁이자 일본 기상청은 지진 시기와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과도하게 대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일본 대지진은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재난이므로 예언 날짜가 지난 뒤에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조금 더 이제 이것에 대한 반응을 주로 다룬 또 기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 지금 이 타츠키류라고 하는 사람이 7월 5일이라는 날짜를 취소를 했거든요. 최근에 딱 7월 5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7월로 이렇게 해서 좀 넓게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7월 5일이 전에 또는 7월 5일 지나고 나서도 이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다시 이제 조금 바꿨는데 막 아주 크게 바꾼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예언과 더불어서 실제로 이런 증상들이 대지진의 어떤 전조 증상들처럼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기사도 한번 좀 슈 보겠습니다. 인근의 도카라 열도에서 최근 열흘간 650차례 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7월 대지진설과 맞물리며 일본 전역이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일본 규슈 남서쪽 200km 떨어진 낙도 도카라 열도에서 오늘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낮 12시 36분 규모 4.5의 지진을 포함해 약 1시간 전에도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여러 차례 감지된 건 이달 21일부터 오늘까지 열흘 동안 발생한 지진만 최소 650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체가 넘어질 정도의 규모 4 이상 지진도 40번 가까이 일어났습니다. 도카라 열도는 지각 활동이 활발한 규슈 남쪽 화산지대에 속해 있는데 최근 이 지역에 위치한 기리시마 산의 한 화산도 7년 만에 분화했습니다. 일본에선 100년 주기로 일어난다는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불안하다. 정말 7월 5일설이 맞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또 확실히 외국인 관광객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특히 일본 한 작가가 예측한 7월 5일 대재해설 날짜가 다가오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一方、日本ではいつどこでも地震が起こる可能性がありますことから、これを機に日頃から地震の備えの確認をお願いいたします。 일본 언론들은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지진 발생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자, 이제 이런 예언들이 있는데, 아니,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재난과 관련된 예언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예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저번에 정리하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 말한 것은 좀 이렇게, 브로드하게 좀 이렇게 넓게 보는 개념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특히, 재난과 관련된, 그러니까 예언들, 뭐, 지각변동이나 지구과학적인 어떤 변화를 예언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다 맞았던 건 아니지만, 일부 이제 맞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예언들을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언인 건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예언의 메커니즘, 일반적인 예언의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예언하면, 뭐 보통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학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예언 자체를 믿지를 않죠. 왜냐하면 아직까지의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그 과학의 단어 자체 안에는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것처럼 뉴토니안 패러다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시간과 고정된 공간,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과학이라고 생각을 또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어선 어떤 미래를 사람이 예언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좀 오컬트적이고 좀 신비적인 그런 의미로 보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이제 세상이 양자물리학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많이 퍼졌고 양자물리학의 개념이 퍼지다 보니까 시공간에 대한 해석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그냥 무작정 어떤 내가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것들로 예언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내가 환상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양자물리학이라는 어떤 그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 예언을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자물리학적인 이 시공간의 개념이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현재, 과거, 미래가 같이 존재를 하고 이걸 바깥에서 쳐다보는 어떤 그런 시점으로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래도 현재처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게 다중우주의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면 또 다중우주에 펼쳐질 어떤 미래의 모습이 다중우주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그것을 어떤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렇게 그 시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었을 때 그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런 예언의 메커니즘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메커니즘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흔하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숱한 예언들을 봤잖아요. 성경의 저자들은 웬만한 저자들은 다 예언을 했거든요. 그죠? 뭐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부터 해서 그 이름 속에도 그 예언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을 때 노아의 이름이나 또는 뭐 벨렉의 이름이나 그 이름 안에 또 하와의 이름이나 아벨이나 가인이나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 인생이 요약되어 있는 그런 이름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이 지어질 때 그 미래를 볼 수 없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야곱의 예언이나 노아의 예언에서도 보면 그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던 사건도 그것을 저주라고 보지를 않고 가나안의 자손들이 앞으로 그 일으킬 일들을 예언적으로 설명한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제 예언을 할 때 단에 대한 예언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단을 특별히 미워해서가 아니라 단의 자녀들, 그 자손들이 살아갈 어떤 삶의 모습들을 뱀의 길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어떤 감정이 섞여서 내가 너를 미워하고 내가 너를 예뻐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시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미래를 보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해준 어떤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두고 이제 축복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 나오잖아요. 야곱은 엄마가 사랑했고 에서는 아버지가 사랑했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였던 이삭은 에서를 더 축복해주고 싶었고 했었지만 에서를 축복하는 말을 못했잖아요. 그 마음과는 달리 에서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예언이었죠. 에서의 삶이 어떻게 될 건지,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예언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예언이 숱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예언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과거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었다면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도 그런 예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같은 메커니즘으로 물론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영의 작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신과적인 어떤 그런 망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100% 맞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 것은 반드시 맞아야 되거든요. 예언이 맞아야 되는 우리가 신명기에서 그 예언의 옳고 그름, 예언의 진짜 여부를 판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을 좀 했었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 예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예언들은 이제 모든 100%가 다 맞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예언의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많이 봤던 것이 종교적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신의 계시죠. 예언자는 본인의 능력이나 본인의 어떤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나 음성, 꿈, 환상들을 통해서 미래를 알게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의 예언자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 소선지서들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책들이 그 예언의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들은 본인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하는 경우들이 많죠. 본인들도 얘기는 했지만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자기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한 채로 그냥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전해주는 어떤 전달자의 역할일 뿐이지 그것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말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이제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성령의 감독이나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미래를 예감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깨달음도 본인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그런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100% 맞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은 진짜 예언이고, 그리고 이제 예언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어요. 딱 예언이라기보다는 어떤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예언인 듯 예언이 아닌 듯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예측일 수도 있고 예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이제 보다 추상적이고 존재론적인 설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양자물리학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죠. 어떤 존재는 어떤 의식, 존재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모든 시간을 동시에 보신다고 주장을 했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본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어떤 영혼은 진리의 세계 속에 있어 잠시 그 정보를 기억해내는 것이 예언일 수도 있다고도 설명하고, 이건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그런 철학적인 관점에서 예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적이고 무의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예언을 심리적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단 무의식과 뭐 상징적 꿈으로 카일 용은 이것을 설명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이 사람들의 행동과 기대를 바꿔 실제로 그 예언이 실현되게 만드는 사회 심리적인 효과. 내가 그 예언, 이제 이것이 나한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꿨던 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 예수님처럼 보이는 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가 아이를 어머니한테 준 그 꿈을 꿨다. 그 꿈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 나는 이제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 나는 하나님이, 전해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낙태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지만, 결국 낙태를 안 하시고, 못 하시고, 나를 이렇게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꿈이 컸는데, 그 영향이 컸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태숙에서부터 살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죠, 나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실현이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리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야 되라는 어떤 그런 내 스스로의 생각이 계속 다짐이 되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내가 계속 살아왔다는 거죠.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해요. 자기 실현적 예언이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예언이 미래의 현실이 된 거죠. 이런 식의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루미나티나 이런 그룹들도 보면 그 예언을 실현하려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예언대로 막 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심슨이라고 들어봤어요? 미국의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유명한 애니메이션인데 그 심슨에서 방송한 대로 이렇게 세상이 나타나는 그 예언이 실현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 그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그룹들이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해놓고 그 얘기한 대로 실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예언이 실현됐다는 식의 이런 어떤 자기 실현적 예언들이 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받는 그런 예언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언처럼 보이지만 그 예언의 메커니즘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과학적, 기술적 관점이죠. 이게 통계적 예측 모델. 이것은 이제 미래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지금의 상황들을 분석하고 또 과거를 분석하고 또 여러 상황들, 또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사람이나 어떤 자연환경이나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고 나서 통계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영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로 누구한테 계시를 받아서 아는 예언이라기보다는 예측인 거죠. 추론된 미래라고, 예측하는 미래라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근데 이게 상당히 정확하죠, 요즘 시대에는. 이런 걸 누가 잘해요? AI가 잘하죠. AI가 여러 데이터들을 분석해가지고 이런 식이 될 것이니까 또는 이런 기술이나 이런 산업이 더 유망하고 더 발전할 거니까 이와 관련된 그 주식을 사라든지 뭐 이런 예측을 하면서 이제
그걸 예언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인 경우들도 있죠. 예측과 예언은 좀 다른 것인데, 추론된 미래, 이런 통계적 예측모델이 예언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제 양자역학적 다중세계 이론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얘기했었던 그 멀티버스, 또 평행우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단일 경로가 아니라 여러 가능성 중 하나라면 일부 특이한 상태 의식이 다른 가능한 미래에 대한 정보를 느끼는 식의 이론. 이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없어요. 그냥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이제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메커니즘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좀 답을 다르게 할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들이 다 신의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얘기한 거다라고 이렇게 믿을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여러 다른 종교들을 내서 또 이제 그런 예언들이 있잖아요. 무함마드 이슬람에도 예언을 하고, 저기 뭐 불교에서도 그런 예언들이 있었고, 뭐 저기 증산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신이 특별한 어떤 그런 걸 주셔가지고 예언을 했다라고 이제 종교인들은 그렇게 믿는 경향이 좀 있죠. 철학자들한테는 신의 계시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어떤 인식, 그 사람의 어떤 의식이나 인식이나 사람 스스로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의 어떤 생각과 어떤 인식으로 가지고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리학자들에게는 직관과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말을 하고, 과학자들에게는 통계적 예측과 인과열 또는 뭐 양자물리학적인 어떤 다중우주적 이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예언을 좀 접근을 하겠죠. 그래서 각 관점, 뭐 종교적이냐, 철학적이냐, 심리학적이냐, 과학적이냐, 이 관점에서 예언자가 미래를 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종교적,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개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의 다니엘, 뭐,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에서 무함마드도 천사 가브리엘이 계시를 해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증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기 동학에서도 보면 최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상당 시간 동안 뭐 대화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영과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들,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신다, 이제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철학적,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이렇게 시간을 초월한 직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아고스티누스 같은 기독교 철학자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시간은 인간 정신 안의 구조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안에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루돌프 슈타이너, 인지학에서도 보면 인간 의식이 발전하면 과거와 미래의 흐름에 접속할 수 있다. 그렇죠? 인간의 의식이, 스스로의 의식이 발전을 하면 과거와 미래에 접속을 해서 일부 고대 예언자나 성인들은 이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개인의 인지 능력이 발전을 해서, 철학적인 인지 능력이 발전을 해서 미래에 접속해가지고 미래를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라고 하는 러시아 신비주의 철학자는 영혼은 이 세상의 시간과 무관하게 진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의 계시를 경험한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리학적, 무의식적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칼융, 뭐 이런 사람들은 꿈, 상징, 집단 무의식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꿈을 통해 미래 사건이 암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유럽 각지에서 나타난 전쟁 관련 집단 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전쟁 전에 꿈을 많이 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집단 무의식이 큰 사건을 미리 감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리학적, 무의식적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칼융이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직감, 육감, 촉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에서는. 몽골에서는 무슨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이죠. 예를 들면 엄마가 멀리 떨어진 자녀에게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갑자기 느꼈다는 사례들이 있어요. 직접 보지도 않았어.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시간에 갑자기 어떤 걸 느끼는 거죠. 이런 촉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근데 틀리는 경우가 많아. 나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꿈. 이게 갑자기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어. 돌아가셨나? 뭐 예전에 이제 우리 그 구당 선생님도 돌아가실 때도 이제 그런 구당 선생님이 내 꿈에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잘. 예. 그래서 이런 촉이 육감, 육체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각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심리학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그 사람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걱정을 하고 나도 모르게 의식적인 걱정은 아닌데 무의식 속에 대해 이제 깔리는 어떤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촉이나 느낌으로 드러나서 갑자기 뭔가 그게 이제 많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런 걸 뭔가를 감지한다, 뭐 느낀다, 위험, 기회 이런 흐름을 느끼고 그래서 꼭 미래를 느끼는 것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메커니즘으로 예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거 과학적인 또는 기술적 관점에서 이것은 이제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측. 그래서 데이터와 모델을 사용을 해서 예측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기상 예측.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옛날 같았으면 이거 지금 무당이나 이런 사람 예언자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노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무릎이 시큰거린다, 무릎이 아프다, 뭐 관절이 좀 아프다. 이게 이제 뭐 습도가 좀 높아져가지고 느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꼭 예측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아, 내 몸이 기상청이야 이러면서 내 몸이 기상청보다 더 정확해 이렇게 말하는 노인들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은 컴퓨터가 이제 더 많이 발전했잖아요. 슈퍼컴퓨터가 훨씬 발전을 해서 지금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가 얼마 온다까지도 예측을 하거든요. 아마 과거에 이런 걸 알았으면 굉장히 숭배받았을 거야. 위대한 예언자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 예언들을 지금은 컴퓨터가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도 많은 데이터를 사람의 행동 패턴이나 시장의 흐름이나 질병 확산 등 여러 가지 모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구글 딥마인드가 전염병을 예측을 했대요. 그리고 금융시장의 붕괴 가능성을 탐지를 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런 메커니즘에서 이제 예언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예언의 메커니즘은 종교적인 거, 철학적인 거, 심리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런 메커니즘으로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그 테두리 안에 이 네 가지의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계시 이것만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게 종교적인 거냐, 철학적인 거냐, 심리학적인 거냐, 과학적인 거냐 이런 걸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이걸 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다 보면 성경의 예언자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델포의 무녀들이 있어요. 무녀들. 우리가 가끔 이제 영화에서 보면 어떤 환각 상태에서 어떤 뭔가 연기를 들이마시고 이런 환각 상태에서 뭔가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녀들 있죠. 무녀라면 이제 벌하고 비슷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신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신탁. 어떤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런 어떤 무녀들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어떤 신탁을 한단 말이죠. 이제 이런 어떤 그리스에서 이런 것들이 고대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런 예언들이나 중세 이슬람의 이븐 할둔이라는 사람 내가 잘은 모르는데 이 AI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언과 역사관이 있었고 노스트라다무스 중세 시대에 노스트라다무스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했던 예언들도 있고 현대에서는 에드가 케이시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조금 이따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에드가 케이시가 예언한 내용들이 이제 지각 변동과 관련된 예언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각 변동 우리가 타츠키 류라고 하는 이 사람도 지각 변동 이야기를 한 거잖아. 일본 사람.
이 7월 5일에 대한 예언도 지각 변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각 변동에 대한 이야기만 따로 떼어서 한번 좀 분석을 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민속에서도 보면 정감록이나 격암유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격암유록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은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추배도라고 하는 책도 있었고 여기에서도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어떤 예언서들이 한국이나 이제 중국 동양 쪽에도 이제 많이 있어요. 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인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이 얘기했던 이 분석 이것들은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 예언은 이후 500년간 특히 이제 다니엘 이후에 우리가 성경에 이제 암흑기라고 말하는 예언이 없었던 그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에 400년 기간 동안에 성경의 기록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때 고레스 왕 때 다니엘이 이제 몇 명의 왕을 거쳤잖아요. 그 바빌론과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이 시대에 했던 예언들이 그 페르시아가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고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어떤 환경이 정치적인 환경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마카비 왕조가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40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정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물론 이제 외경에는 기록이 돼 있죠. 마카비 상하사나 또 유대 역사서를 기록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요세푸스의 책이나 이런 데는 기록이 돼 있지만은 다니엘이 이제 이 시대의 기록들을 다니엘서의 이제 예언처럼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다 맞았어요. 정확하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해요. 일부 학자들은 후대에 쓰인 예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를 해석한 역사 기록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직접 기록한 것이 이제 이것이 다니엘이 직접 기록한 게 아니라 후대에 다른 사람이 그 역사 기록을 가지고 보고 나서 써서 다니엘의 기록에 첨부했다. 이런 식의. 그만큼 정확했어요. 다니엘은.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죠. 다니엘이 예언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계시해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다니엘의 기록처럼 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관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은 100%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나와 있는 그 지각 변동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특히 그 예언들을 비교를 해서 이따 좀 다음 시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고대 그리스 델포의 문화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내가 페르시아와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가 델포에게 물어봤어요. 신탁은 큰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멸망한 것은 자기가 멸망을 했어요. 자기 나라가 이길 줄 알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중적 해석이 이중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예언들이 많아요. 델포의 신탁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지가 않죠. 중세 이슬람의 이븐 할둔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예언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예견했다. 지성인이죠. 그러니까 AI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어떤 미래를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표 예언했던 얘기가 유목민이 정복하고 제국을 설립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권력이 생기니까 사치와 부패를 하게 되고 붕괴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이 어떤 그 사이클이 보통은 약 120년을 넘기기 어렵다. 3대를 넘기 어렵다. 이런 식의 예언을 했어요. 예언이라기보다는 예측 같은 어떤 분석 같은 건데 그래서 실제로 오스만 제국이나 로마나 몽골 등 이런 역사적인 제국들이 이 주기에 근접하게 무너졌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어떤 과학적인 모델이죠. 통계, 그러니까 관찰을 해서 어떤 추론을 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잖아요, 이 사람도. 점성술사이자 의사였어요. 1555년에 색이라고 하는 예언집 시집을 출간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뭐 대표적으로 예언했다고 하는 것이 뭐 히틀러의 등장이나 2차 세계대전을 예언했다라고 얘기는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그 문자 그대로를 썼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히스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그러면 여기는 히스터라고 돼 있는데, 이걸 이제 히틀러라고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라틴어로는 다뉴브 강이라고 하는 고대의 명칭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했다라기보다는 후대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돌이켜 봤을 때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사후에 해석이 덧붙여지는 경향이 강한 거죠.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예언이 아니라 뭐 시대적 불안을 반영했던 문학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는 대표적으로 뭐 1999년에 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도 이제 정확한 그 문장으로 써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보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좀 틀렸다라는 식의 해석을 했죠, 예언이.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던 예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잠자는 예언자라고 불렸던, 최면 상태에서 미래를 말했다고 얘기를 하죠. 뭐 예지몽과 좀 비슷한, 예지몽과 좀 다르긴 한데 뭐 최면 상태에서 말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언이 대서양에서 아틀란티스 대륙이 떠오를 것이다. 지각 변동이잖아요. 그 일본과 북미, 서부 해안선이 침몰하거나 변화할 것이다. 특히 일본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했어요. 일본은 반드시 침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반드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 일본 침몰과 관련된 예언이 나올 때 이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이 많이 인용이 되죠. 1998년 무렵부터 지구의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대표적으로 했는데, 아틀란티스 대륙 이동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지각변동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90년대 말부터 기후가 본격화되었잖아요, 기후변화가. 이건 어느 정도 맞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죠? 일본이 어떻게 될 거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런 예언들 때문에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한 타너 스님 같은 사람이 이 일본 침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여기서 보면, 한국에서 민속에서 보면 이제 격암요록이나 정감록에서 보면 이제 이런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예언들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증산도나 이런 데서 그 후천 개백의 시대를 이야기하거든요. 가을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거다. 이것이 이제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천년왕국과도 연결된 어떤 그런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휘우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타츠키 료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와 에드가 케이시나 타너 스님의 지각 변동에 대한 예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예.